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다가오는 심판의 모습.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바알 우상만 섬기고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채 풍요의 신 바알만 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보고서 너희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을 좋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려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범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먼 나라 바벨론을 불러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예루살렘에 닥칠 심판, 10절부터 15절은 남유다에게 만연한 죄악들. 1절에 보면 드고아와 벤학게렘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기 출신 지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곧 심판을 당하니 북쪽에서 공격해 오니 어서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 아시리아이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 땅 북쪽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북쪽에서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는 가운데 왜 베냐민 사람들에게 피난 가라고 경고한 이유는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유다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이제 피난을 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본래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후에 다윗 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을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온 산성 예루살렘 성은 이후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3절에 보면 목자들은 느부갓네살과 동맹을 맺은 자로서 양떼는 그들의 군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접근해서 사방에 진을 치고 공격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정오에 공격하기로 했지만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은 공격해오는 자들의 말입니다. 북쪽에서 공격해오는 군대들은 사기가 왕성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야간에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남유다를 공격하는 적군들에게 심판하도록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돌아섰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회적인 범죄의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의 신 바알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 일종의 혼합주의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거룩한 성읍이라는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이 곧 닥쳐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기에 우물이 물을 뿜어내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심판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는 심판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내용은 예레미야 8장 10절부터 12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상처를 입고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31절에 보면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며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된 평강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평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 평강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심판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경고를 보내셨는데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너무 무뎌진 것일까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성도들은 듣기는 듣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이 위기인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심판의 소식을 듣고서도 평안하니 걱정하지 말라. 지도자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백성들만 불쌍합니다. 긴급하게 회개하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하는데 눈을 가리게 만들고 거짓으로 평안을 주는 지도자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리더십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지도자 리더십만 탓하지 말고 나 자신도 지도자이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구역, 셀, 순, 목장 식구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지도자 리더십이 되도록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